2000년의 시간 1500 공간 5000인가를 담은 하나님의 통 드라마 성경을 통으로 보기 파시 통통. 이 시간 용봉동 예원교회를 담임하시고 성경 통독원 강사이신 문인범 목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지나고 네. 화요일이라서 어김없이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함께해서 너무나 좋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랑 네. 똑같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네, 30살까지의 요셉은 익숙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저희가 사실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앞에가 사실 너무 좀 음. 어찌 보면 이펙트가 세죠. 그렇죠. 강렬하죠. 네, 그러나 네. 이제 구원역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그 뒤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다 총리가 아니라 준비된 총리로 그렇죠. 세움받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요셉이죠. 네,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왕을 꿈꾸게 하셨는데 그 꿈은 7년의 풍년과 곧바로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예고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석 그리고 다가올 이제 국가 재난에 대한 7년의 흉년이라는 것은 진짜 상상할 수 없죠. 그런 국가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말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애굽 권력의 몸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꿈이 아니었다면 그 그쵸. 7년 흉년이라고 말을 해도 음.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뭐냐면 네. 우리는 요셉이 꿈을 해보겠다에 집중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꿈을 주신 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죠. 네. 어찌됐든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즉 흉년이 2년 차가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죠.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 즉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고 야곱 가정 또한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은 애굽에 오게 되었고 총리 요셉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합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형들은 감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방에 형들을 알아보죠. 네. 그런데 요셉은 일행 중에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형제 갈등의 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 궁지에 빠뜨립니다. 형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결백을 주장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므온 형을 그들 앞에서 잡아 가두고 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면서 9명을 돌려보냅니다. 시몬이 잡힌 겁니다. 네. 이게 요셉의 1차 테스트였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야곱에게 갔겠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시몬, 여차여차해서 시몬은 잡혔고 이제 베냐민 막내 데려오라고 애굽의 총리가 말하더라고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나무라면서 절대로 베냐민 데려갈 수 없다. 결사반대합니다. 사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독한 흉년 때입니다.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가문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손자 손녀들, 즉 야곱의 어린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베냐민 못 보내준다는 겁니다. 요셉을 잃고 이제는 베냐민을 집착하고 있던 야곱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제 르우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유다가 차례로 나서서 야곱을 간절히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테니까 아버지 우리 베냐민 데리고 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결심을 하고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고 요 베냐민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기까지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가 세워지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순간은 오래도록 아버지의 편애에 고통받아온 야곱의 다른 자녀손들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다른 자녀와 그 손자들이 이제는 야곱을 아버지다운 아버지로 할아버지다운 할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렇게 해서 다시 양식을 구하기 애굽에 찾아온 형들과 꿈에도 그리던 동생 베냐민 요셉은 만나요. 몇 년 만에 만난 걸까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인데 정확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베냐민이 컸어요. 예, 이게 22년 만입니다. 제가 왜 숫자를 말해드리냐면 네. 그래야 좀 더 다가와요. 보세요. 17살에
팔렸고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을 지나고 이제 흉년 2년 차니까 이제 총리가 된 지 9년 차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는 39살. 그래서 39에서 17을 빼면 22년. 요셉도 이제 중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 나이네요. 아, 그러신가요? 네. PD님 나이 처음 알았네요. 많이들 아세요? 관심도 없으시지 말죠. 근데 정말 그 적지 않은 나이에 동생을 봤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17살에 청소년 때 우리나라의 말은 고등학교 1학년이죠. 네. 그때 버림받아서 39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22년 만이에요. 제가 그 동생을 만난 장면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네. 창세기 43장 27절로 30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예 야곱 아버지죠.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참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이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저는 이 장면을 수백 번도 넘게 읽었는데 늘 눈물이 나요. 지금도 참 읽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아마도 저에게 22년이라는 그간의 요셉의 삶과 그 마음속 애환이 고스란히 아마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대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제 이런 감정을 추스리고 마지막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은자는 베냐민이 훔친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어하죠. 이 상황에서 유다가 본능적으로 나섭니다. 네. 주는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시작한 유다의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베냐민은 단순한 부자지간이 아니라 생명이 결탁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총리여 나를 종으로 삼고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동생 베냐민 보내달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진짜 형제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순간 이 순간입니다. 네.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이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을 위한 유다의 깊은 헌신을 확인하고서 드디어 방성대곡을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한마디 외치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다 쏟아내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사실은 설교하기도 어렵고 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정이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울음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의 자리를 22년 만에 다시 찾습니다. 요셉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연실색했어요. 아연실색했겠죠.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 듣는 순간 그들은 22년 전 자신들의 죄악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도 요셉은 울었고 그리고 지금도 요셉이 울고 있거든요. 지금도 울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덜어줍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요셉은 그동안 복받치는 눈물을 참으며 형들을 테스트한 거죠. 이 소식이 곧바로 이제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는 요셉이 야곱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믿지 않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살았는데 심지어 또 총리. 믿을 수 없죠. 이미 죽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생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22년 전 자신들의 죄악을 아버지에게 고백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해야만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이 죄 문제의 해결, 즉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가능함을 우리는 다시 깨달았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초청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애굽에 이주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던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놓은 야곱, 한 가정의 가장에 대여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을 이해할 수 있었던 유다의 눈물겨운 중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승화해낸 요셉의 노력이 없었다라면 야곱 가문의 대화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이 창세기 이 부분은 특별히 정말 목사님 행간에 너무나 많은 네. 이야기와 감정들이 이렇게 행간의 것 이야기를 같아요. 읽어내야 네. 돼요. 여기는 네. 저도 수십 번 강의하고 또 수백 번 성경을 읽고 있지만 네. 감정이 어려워요. 제 감정이 다스려지기가 어려워. 지금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만큼 요셉의 애착이 가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이번에 방송 준비하시면서 아들 등짝을 한번 때리셨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정리하기도 힘들고 둘째, 이걸 첫째 아들 요셉을.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 지난번에 요셉을 등짝을 때리면서 너 때문이야 그랬더니 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맞더라고요. 왜요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때문이야 임마 네, 그랬죠 제가. 그런 요셉입니다. 여하튼. 네. 네. 어쨌든 방송 가족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며 성숙해졌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가정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성숙되어 가기를, 그리고 그 일에 저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극적인 화해를 이룬 그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목사님 아직 요셉 이야기가 남아 있죠? 네,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경 통독원 강사이시고 용봉동 예원교회를 담임하시는 문인범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방송 함께하시면서 느낀 소감들 있으시죠? 짧게 남겨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성경과 5대 제국 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샵 0153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간단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God of wonders beyond our galaxy, you are holy, holy. The universe declares your name.